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으뜸이 되는 두 모습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으뜸이 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모습, 세상이 보는 으뜸이겠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시는 으뜸이에요. 그 으뜸은 낮아지고 섬기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서문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사람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모습으로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섬기고 낮아져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으로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4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표현은 세상이 보는 으뜸으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으뜸으로 으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이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활짝 열어 받아야 될 말씀은 뭘까요? 낮아지고 섬기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오산 서문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 때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오르고 그런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여기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섬기며 종이 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바로 그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라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전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고 하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크게 보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크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비추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이 말씀에 합당한 세례 요한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큰 땅을 차지했고 높은 건물을 지었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야, 이 사람은 으뜸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으뜸이 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섬긴 자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설명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에서의 삶의 질서는 섬기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서로에게 종이 되는 모습이 질서예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고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이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는 모습으로 인하여 천국이라면 높아지고 권세를 부리고 임으로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상일까요?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옥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소개되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나봇이 조상들의 유산인 만큼 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합이 막 근심하고 밥도 안 먹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럽니까? 이러저러해서 이렇습니다. 당신이 왕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 맡겨주십시오 하고는 이 나봇을 괴계를 꾸며서 죽이지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합에게 이제 그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임으로 주관하는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백성들의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미가 시대에 선지자 미가 시대는 선지자 이사야 시대하고 정확히 겹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왕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선지자 미가는 촌을 다니며 시골을 다니며 평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 미가 시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미가 7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지금 재판관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데 이들이 뇌물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고 있고 야합하고 있어요. 결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아픔의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높아진 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리고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 눈에 아합 시대와 같고 선지자 미가 당시에 그 생활상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참 막연한 질문인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생각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으로 연결 지으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리고 난 뒤 바로 설명하시는 것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솔로몬이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의 이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지금 생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거든요.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요,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삶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져올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때 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겠지요.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고 있고 내 형편인데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게 배경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말씀을 전파해요. 물론 자신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 사람들의 죄악들,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군병들, 이들의 죄악을, 세리들을, 죄인들의 죄악을 다 끄집어내서 지적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바로 당시 헤롯 왕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지적한 거예요. 헤롯 왕이
또다시 결혼했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함으로 헤롯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교재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자 이제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헤롯을 책망한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책망한 일로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한에게요, 예수님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해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보내서 묻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던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라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서운함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 찾아와 주시지도 않아요. 정말 나는 이 옥에서 나가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구해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냈고 이제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전달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요한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내가 지금 옥에 갇히고 내가 지금 매를 맞고 내가 지금 어려워지고 아파지고 괴로워지는 이 상황이 주어진다 할 그때에도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내가 이 상황에서 해방되어야만, 잘 되어야만, 복이 있게 사람들이 보여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형편은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7, 29절에 보면 왕이 헤롯을 말해요.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요한의 상황이 전혀 해결 안 됐습니다. 이러한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딸로 부르셔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다가 섬긴다는 것,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20장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높아지려고 하죠.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할까요? 하와의 이 모습을 보면, 인류의 조상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다 사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힘으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권세를 부리고 싶은 거죠. 인간의 욕심은요, 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욕심을 불어넣어 줄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는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의 욕심을 따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굳게 세워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에요. 즉,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것을 굳게 세워가도록 내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오로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더우면 덥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추우면 춥다고 말한다면 그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아플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받고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 2024년도 주제 말씀이에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2024년도 주제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13주년 설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실까? 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실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보시는 으뜸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원하심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 생각대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세워가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기도의 목소리가 있어요.
예,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지 않고서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봐요. 우리가 낮아졌어요. 섬겼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세례 요한에게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았고 어떤 위로의 말도 전하지 않은 예수님이신데 세례 요한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함께하지 않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45절은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44절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예,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하셨을 때 이것으로 끝하고 10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45절이 더 소개되죠.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도요,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삶으로 자신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낮아지려 하는 자, 섬기는 자, 믿음으로 그 모습을 보이는 자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립기념 주일 감사 예배 때 예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낮아지십시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낮아지십시다. 저러고 축복합시다. 우리 섬깁시다. 이게 축복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자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으뜸이 되기를 무엇인지 아는 자로. 그래서 비밀을 아는 자는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으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산성교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같이 세워가는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기 계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우리 오산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이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낮아지십시오. 믿음으로 얼마든지 섬기는 자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으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나타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질서를 살피고 이 땅에 질서가 되기를 원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제 저희들이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종들의 삶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가정 일터에서,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섬기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으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험악한 세대 속에 사랑을 전하고 천국 복음에 합당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